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인데요. 낭독은 10절부터 2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유.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단순히 잘 듣는 것이 잘 듣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다시 듣고 묻고 배워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다시 듣고 묻고 배워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학자들은요,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34절까지를 비유장이다 혹은 비유 모음이다라고 부르면서 이 1절부터 34절에는 흔히 키에즘이라고 부르는 다음의 교차대구 구조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도표를 보시면요. 이 교차대구 구조인데 A랑 A-가 같은 내용, B와 B-가 같은 내용, C와 C-가 같은 내용, 그 중앙에 핵심인 D가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목자 나누는지 보면서 A와 A- 도입부와 결론부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뭐를 가르치세요? 비유를 가르치시죠.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니라.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동일하게 C 비유 하나가 나오고 또 다른 C 비유가 나와서 이렇게 교차대구로 핵심은 뭐예요? 정중앙에 위치한 D에 있죠. 그러면 그 핵심 구절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4장 13절인데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1절부터 34절까지 이렇게 방대한 분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비유로 선포하세요. 근데 이 전체 내용의 핵심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는데 그 C 비유를 알지 못하는데 너희가 어찌 다른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죠. 오늘 메시지의 그 중앙에 핵심을 담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한 여러 비유가 있는데 이 C 비유가 가장 중요하다. 그게 핵심이다. 근간이다. 이걸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나머지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냐라고 그것이 마치 다른 모든 진리를 여는 열쇠와도 같다라고 강조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34절까지 비유 모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듣다입니다. 듣다. 헬라어로는 아쿠오라고 하는데 이게 비유 모임 전체에 무려 13번 사용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방금 읽었었는데 예수님이 비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이 아쿠오를 사용하시는 게 뭘 떠올리게 하냐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낭독했는데 우리가 예배 때마다 자주 낭독하는 쉐마를 떠올리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쉐마. 이게 쉐마가 첫 시작이 쉐마 이스라엘이거든요. 해석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예수님이 마치 이 하나님 나라의 열쇠와도 같은 천국 비유를 시작하실 때 쉐마 이스라엘을 상기시키는 그 에코와도 같은 들으라라는 강조점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한번 3절 읽어볼까요? 합독합시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마치 그 옛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앞에 두고 엄숙하게 들으라 이스라엘이여라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천국 비밀을 말하겠다 들으라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비유 중간중간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라고 재차 반복적으로 강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듣는 것이죠.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잘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에는요. 듣기는 들어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무리가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것들을 잔뜩 들었는데 웬걸 듣자마자 순식간에 그 모든 게 흘러 떠내려가는 기이한 현상들, 허무한 일들이 무리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가지 않도록 합니다. 아멘. 단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념해서 듣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내 마음에 심겨지지 못한다. 물에 씻겨 흘러 떠내려가듯이 그렇게 순식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비밀과 진리가 내 마음에서 내 삶 속에서 사라져버린다. 그것을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는 거죠.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제대로 들어라. 주의 집중해서 유념해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지금부터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오늘 비유의 표현대로 하자면 아무리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말씀하셔도 사탄이 와서 새가 와서 즉시 낚아채버린다. 흘러 떠내려가 버린다. 그러니 주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라라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형제자매 모두에게 잘 들음의 은혜가 있기를 도전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그저 앉았다 일어나는 무의미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시간이 그저 듣고 흘러 떠내려가는 헛됨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마음과 의지를 다해서 성령님을 강하게 붙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아름다운 결실 맺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자, 우리 목장 나눔지를 보면서 3절로 9절까지 교독할까요? 제가 오늘 분량이 길어서 일부러 그 비유 해석하는 부분을 아까 낭독한 거거든요. 설교 중간에 그 비유 해석을 읽진 않을 겁니다. 교독할게요.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열쇠와도 같은 비유죠.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다. 어디에 뿌렸습니까?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돌밭에, 덜어는 가시떨기 밭에, 덜어는 좋은 밭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즉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왔지만 해가 돋아요. 그래서 타서 뿌리가 없어 말라버렸다.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는데 그 결실이 어느 정도예요?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에 대한 내용을 풀어주시는데 14절을 보시면 중요한 해석이 있죠.
뿌리는 자는 뭐를 뿌린다? 네,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예수님 그것을 해석해 주잖아요. 이 씨는 사실상 뭐다? 말씀이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이다라고 설명하시죠. 당연히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 아니 비유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는 자로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에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길갓,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에 씨를 뿌리는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요. 약간 이런 표현적으로 닥치는 대로 뿌린다는 거예요. 가리지 않고 뿌린다는 거예요. 단순히 4개의 땅 모두에 뿌렸다가 아니라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는데 4개의 땅에 거의 균등한 양의 씨를 뿌렸을 것입니다. 동등한 양의 씨를 4개의 땅 모두에 뿌렸을 거라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만약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논리를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비유 속에 씨 뿌린 자가 예수님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면 이들은 어떻게 뿌렸을까요? 돌밭 배제시키고, 길가 당연히 제외시키고, 가시밭 약간 고민했지만 빼버리고, 그 모든 귀한 씨는 어디에만 올리나요? 좋은 땅에만 뿌렸겠지. 아니면 이렇게도 가능했겠지.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에 극히 소량의 씨앗만 뿌리고 나머지는 전략적으로 좋은 땅에 다 투자하는 이런 방식으로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씨를 뿌리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가 그게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밭이든 좋은 밭이든 가리지 않고 그것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균등한 양의 씨를 동일하게 뿌렸다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로 가세요. 바닷가는 어떤 장소예요? 말씀 배움의 장소죠. 역시나 큰 무리가 몰려듭니다. 개역 개정 성경 번역이 좀 약한데 아주 큰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세요. 일부는 배제시키고 너는 어차피 들어봐야 소용없겠다. 너는 나가라. 이런 게 아니에요. 자신을 향해서 몰려드는 모든 사람 가리지 않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말하면 차별 없이 예수님은 그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비유의 용어대로 하자면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밭이든 좋은 밭이든 차별 없이 구분 없이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않고 예수님은 균등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가 이거예요. 씨 뿌리는 자는 문제가 없다.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는 밭을 차별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밭이어서 많이 주고 내가 싫어하는 밭이어서 배제하고 이런 게 없어요. 씨 뿌리는 자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았다면 기겁할 일이죠. 왜 그 귀하고 아까운 종자를 낭비하는가?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은 낭비에 가까워요. 어차피 열매 맺지 못할 자들인데 왜 그렇게 식사할 겨를도 없이 자기의 몸을 혹사시켜가면서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할 것이 분명한 무리를 향해서 그렇게 복음을 낭비하는가? 체력을 낭비하는가? 자기의 삶을 허비하는가? 바리새인들은 따지고 물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씨 비유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 이 씨 비유를 통해서 현재 자신의 메시아 사역이 어떤지를 설명하시고 동시에 장차 자기의 메시아 사역이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씨 뿌리는 비유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씨를 뿌려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씨를 아낌없이 뿌리지만 동시에 숱한 오해와 반대와 적대와 비난을 받습니다. 비유대로 하자면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에 아낌없이 씨를 뿌리지만 웬걸 역시나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도리어 적대와 비난과 예수님을 향한 공격이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적나라하게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4개의 밭을 향해서 열심히 말씀 사역을 하는데 4개 중에 3개는 실패해요.
여러분, 4개 중에 3개가 실패면 사실 그게 전체가 실패 아니에요? 이게 현재 예수님 메시아 사역에 대한 현실이라고요. 예수님이 열심히 차별 없이 균등하게 복음 사역을 매진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시적으로는 실패에 가깝게 보인다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실패가 아니다. 그게 실패가 아니야. 그래, 물론 길가에서 아무런 수확이 없지. 돌밭에서도 아무런 수확이 없어. 가시밭은 말할 것도 없지. 그런데 나는 그 4개 중에 하나밖에 되지 않는 좋은 밭은 4개 중에 하나밖에 되지 않지만 그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들은 덜어는 30배로 자라나고 덜어는 60배로 자라나고 덜어는 100배로 자라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눈에 보면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가 행하는 곳 어디나 큰 무리들이 몰려들지만 그들은 맹목적인 무리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모였다기보다는 예수님한테 달려들고 덤벼들어서 그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의 손을 대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드는 무리들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가족들에게도 외면받아요. 가족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가족들이 예수를 미쳤다라고 생각해요. 빨리 붙잡아가겠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숱한 오해와 반대와 적대 속에 있습니다. 그의 사역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지금의 현실이죠.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실패가 아니야. 좋은 땅에 뿌려지는 씨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좋은 땅에 뿌려진 씨들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해서 앞에 3개 밭이 실패로 판명나도 그게 전체의 수확량에서는 결코 실패라고 말할 수 없는 대성공이 일어날 거야 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실제로 후에 그의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결실을 획득하십니다. 바로 이런 씨번째와 3번째 포인트를 알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뭐였어요? 뭐는 문제가 없다? 씨 뿌리는 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2번째 포인트는 뭘까요? 그가 뿌리는 씨도 아무 문제가 없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에는 함량 미달의 씨앗을 뿌려서 거기서 결실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자 있는 것, 흠 있는 것을 뿌렸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씨 뿌리는 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그가 뿌리는 씨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4가지 밭에 아주 좋은 씨앗이 균등하게 뿌려집니다. 자, 그렇다면 셋째예요. 첫째와 둘째를 조합할 경우 도출되는 당연한 3번째 결과는 뭘까요? 씨 뿌리는 자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가 뿌리는 씨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마지막 3번째 적용점은 뭘까요? 결국 밭의 문제다. 열매를 맺냐 못 맺냐, 결실하냐 못하냐는 씨 뿌리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 씨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누구의 문제다? 밭의 문제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주의 깊게 들어라 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한 가지 적용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 이 이름부터 제대로 한번 정해볼까요? 씨 뿌리는 자는 문제가 없어요. 그가 뿌리는 씨도 문제가 없어요. 결실의 여부는 뭐에 달려 있어요? 밭에 달려 있어요. 결정적인 것은 밭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의 비유보다는 4가지 땅의 비유가 더 맞을 것 같아요. 4가지 밭의 비유가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1, 2, 3의 근거에서 마지막 4번째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청중들에게 뭐를 요구하시죠? 들으라. 잘 들어라. 유의해서 들어라. 자, 이건 뭘 의미할까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4가지 비유,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끊임없이 청중들에게 들어라, 들어라를 요구하신다는 것은 뭐가 전제되었다는 말일까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4번째 포인트가 있는데, 이 4가지 밭은 고정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4가지 밭에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현재 길가예요, 돌밭이에요, 가시밭이에요. 그럼 그게 영원토록 고정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들어라 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길가라 해도 예수님이 선포되는 말씀 앞에 제대로 마음을 다잡아서 잘 들으면, 내가 돌밭이어도 가시밭이어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바르게 하면 유동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셔서 끊임없이 청중들을 향해서 듣는 게 중요하다, 잘 듣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밭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잘 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어지는 구절들을 통해서, 자, 여기까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항상 들어왔던 메시지고, 한 걸음 더 논의를 진전시켜 볼게요. 자, 우리 본문 10절 한번 볼까요?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를 내려하였으니. 아멘. 자, 예수님이 바닷가에 모인 아주 큰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선포하셨어요. 마가가 기록한 것은 2개밖에 없죠. 2개의 씨 비유만 기록했죠. 하지만 아마도 분명히 그 당시 예수님은 굉장히 여러 가지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거예요. 물론 첫 번째 시작은 뭐였을까요? 4가지 밭의 비유였겠죠. 왜? 그게 열쇠니까. 그 열쇠를 시작으로 예수님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침이 끝났어요. 무리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홀로 남은 상황이죠. 근데 마가가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누가요?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비유들에 대해 물었다라고 하죠. 이 함께한 사람들, 바른 성경 번역은 주위에 있는 자들. 새 번역 성경은 잘 들으세요. 예수의 주위에 둘러 앉은 자들. 자, 제가 혹시나 물어보는데 뭐가 떠오르세요? 예수의 주위에 둘러 앉은 자들. 지난주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베드로의 집을 중심으로 안과 밖의 이미지의 대조가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했죠. 집 안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 주위를 둘러 앉은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부자가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해요.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해요. 그런데 집 밖에는 누가 있어요? 가족들이 있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있어요. 예수의 동생들이 있어요. 사실상 예수님과 가장 친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의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집 밖에 있다. 예수와 함께 있지 않다. 예수 주위에 있지 않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예수를 미쳤다 하며 잡아가려고 한다. 마가가 전한 건 뭐예요? 누가 진짜 내부자냐? 누가 진짜 외부자냐? 한 가지 기준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내부자예요. 예수님을 늘 따르는 자가 내부자예요. 예수님 주위에 둘러 앉은 자가 내부자예요. 예수님과 늘 함께 하면서 그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에게 묻는 자가 진짜 내부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안과 밖의 이미지, 내부자와 외부자의 이미지가 오늘 씨 비유에서 그대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홀로 남으셨을 때, 즉 외부자인 무리가 다 떠나고 예수님이 홀로 남았을 때 예수님은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그의 주위에 둘러 앉아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비유를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합독할까요? 시작.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그렇지만 누구에게는? 외인에게는. 뭐와 뭐가 대조돼요? 너희와 외인이 대조되죠. 바른 성경을 번역대로 하자면 너희와 바깥 사람들. 지난주 용어대로 하자면 뭐예요? 내부자와 외부자.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듣고 다 떠나가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외인이라고 정의해요.
근데 무리가 다 떠나갔지만 예수님과 여전히 함께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내부자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란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비유로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는 비밀과 같아서 그 자리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더러는 사탄이 말씀을 훔쳐가고, 더러는 잠시 기쁨으로 싹을 냈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니까 뿌리가 깊지 못해서 즉시 말라버렸고, 더러는 가시떨기 밭에서 어느 정도까지 자라났지만 끝내 가시로 인해 곧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질식돼서 결실하지 못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자 아주 큰 무리가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뭐 했을까요? 들었죠. 일부는, 길가와 같은 일부는 흘려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그들 대부분은 주의 집중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놀러 왔겠어요? 시간 없어서? 바닷가에 몰려든 많은 무리가 예수님 말씀을 주의 집중해서 들었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듣는 가운데 깨달은 자가 있고, 기뻐하는 자가 있고, 만족하는 자가 있고, 유익을 얻은 자가 있고, 위로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적당한 깨달음과 적당한 만족과 적당한 유익과 적당한 위로를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무리가 해체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결국이 뭐예요? 예수 말씀하시잖아요. 외인이라고. 적당히 깨달았어요. 적당히 만족했지. 적당히 얻을 거 얻었어. 그리고 기쁨으로 갔어. 하지만 열매 맺지 못해요. 결국 그들이 뭐로 판명나냐면 돌밭이나 가시밭이라는 게 판명나요. 말씀을 받자마자 기쁨이 있었어요. 그건 진짜야. 그래서 기뻐하면서 집에 갔어. 근데 결실하지 못해. 말씀을 받고 약간의 도전과 결단이 생겼어요. 막 삶을 변화시키려고 약간 막 의지로 노력했어. 그런데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들이 찾아오자 역시나 결실하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잘 듣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는 잘 들어야 합니다. 경청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해,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잘 들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깨닫지 못해요.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무리가 해산하니까 제자들이 뻘쭘해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요청해요? 예수님, 듣기는 들었는데 절대 좋은 거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단순히 열심히 들었다, 내가 주의 집중해서 들었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네 가지 밭의 이 갈림길이, 그거를 나누는 기준이 단순히 내가 의지를 다해서 주의 집중해서 경청했습니다, 이런 거에 달려있지 않다고요. 제자들이 허투루 들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바닷가에서 무리들과 함께 맨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다 들었어요. 듣기는 열심히 들었는데, 경청해서 들었는데, 혹시나 흘러 떠내려고 할까봐 열심히 마음을 다 잡아서 들었는데 결국 남는 것이 없어요. 깨닫질 못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 어떤 뜻이냐면 인간이 단순히 잘 들어야지 해서 깨닫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주의 집중해서 경청해야지라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닷가에 모인 어떤 사람들도 온전한 궁극적인 의미에서 결실하지 못했어요. 좀 약간 거칠게 말하면 좋은 밭으로 씨를 받고 좋은 밭으로 결실하지 못했다고요. 12제자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항상 따라줬던 여인들, 후에 12사도의 후보자로 세워질 요셉과 마띠아, 늘 예수님 주위에 둘러 앉아있던 이름 모를 제자들, 무리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누구 하나 다를 것 없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요. 적당한 만족은 있었지.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기쁨, 잠시 결단도, 잠시 마음도 다잡고, 그래 내가 이번 주 이렇게 해보자,
그런 어느 정도의 기쁨, 어느 정도의 만족, 어느 정도의 위로는 다 있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집에 돌아갔지.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결국 모두가 길가 돌밭 가시밭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제 대답해 보세요. 뭐가 나머지 세계와 좋은 밭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잘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잘 들읍시다. 경청해서 들읍시다. 좋은 밭이 됩시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 이상이에요. 그 기준이 뭘까요? 무리와 제자들이 하나 다를 것 없거든요. 똑같이 열심히 들었는데 똑같이 다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무리와 제자들이 달라지는 그 기점이 뭘까요? 무리보다 제자가 나은 게 뭘까요? 무리가 외부자로 판명나고 제자들이 내부자로 판명되는 그 기준점이 뭘까요? 있어요. 뭘까요? 무리는 말씀을 듣고 떠나가요.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 여전히 남아요. 마태가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단순히 잘 듣자의 차원이 아니라 단순히 경청하자의 차원이 아니라 누가 진짜 내부자고 누가 진짜 외부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가 내부자라고 말해요. 무리는 적당한 만족을 얻고 돌아갔거든요.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곁을 지켜요. 예수님과 함께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물어보죠. 예수님 잘 들었는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또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다시 알려주세요. 더 자세히 풀어주세요.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아요. 적어도 복음서 내에서 제자들은 좋은 밭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늘 함께하면서 또 물어봐요. 예수님 몇 번 들었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또 알려주세요. 제자들은 무리가 떠나가면 예수님 주위에 둘러앉아서 다시 물어요. 다시 배워요. 다시 마음에 받아요. 잊어버리겠지만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면서 그와 늘 함께하면서 계속해서 묻고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단순히 제자들이 야 다른 사람들은 다 졸던데 너희는 집중해서 잘 들었구나. 너희가 내부자다. 이게 아니에요. 너희는 끝까지 여전히 내 곁에 있구나. 언제나 나와 함께하는구나. 너희가 진정한 내부자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은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복음은 비밀입니다. 주의 진리는 감추어진 겁니다. 밭에 감춰진 보화처럼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그냥 잘 듣자, 경청하자 이런 낮은 차원의 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원래부터 감추어진 것이어서 인간의 의지로 깨닫지 못합니다. 단순히 내가 오늘 열심히 들어야지라고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12절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고약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역동사라고 히브리어의 사역동사 시키다라는 동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뭐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6장 9절을 인용한 건데 이사야에게 뭘 시키는 거예요? 야, 못 듣게 해라. 못 깨닫게 해라. 돌이키지 못하게 해라. 죄사함 못 받게 해라. 여러분 이게 악명 높은 구절이거든요.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못 깨닫게 해라, 못 듣게 해라, 못 돌이키게 해라, 구원받지 못하게 해라 라고 마치 시키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이사야 말씀 막 해석할 시간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실제로 사람들이 돌이키지 못하는 걸 원하고 그거를 막 강요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어요?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 나왔잖아요. 우리가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정직하게 이해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랬다면 하나님이 아예 그냥 씨를 뿌리지 않았겠죠. 이상한 씨를 막 뿌렸겠죠. 어차피 뿌려봐야 열매 못 맺히는 그런 함량 미달의 종자를 뿌렸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씨 뿌리는 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가 뿌리는 씨도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밭이 문제예요. 밭이 죄로 인해 극심한 완고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실하게 씨를 뿌려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에요. 신비해요. 아무리 예수님이 신실하게 그의 정성과 마음과 뜻과 의지를 다해서 네 가지 밭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성심을 다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목청 터지게 외치고 가르쳐도 끝내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의 기쁨과 순간의 만족과 순간의 유익을 받고 그냥 그것으로 인해 그것으로 기뻐하며 떠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며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 주위에 둘러앉아 다시 묻고 다시 배우고 다시 질문하고 다시 듣고 이 과정을 하는 제자의 그룹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내부자와 외부자를 가르는 기점입니다. 여러분 그날 바닷가에는요.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적당히 깨닫고 적당히 기뻐하고 적당히 만족하며 돌아갔어요. 마치 오늘날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일주일에 단 한 번 주일 예배 참여해서 말씀을 경청하죠. 이거밖에 없으니까 내 신앙이라고는 정말 주의 깊게 경청해서 적당한 기쁨을 얻어요. 깨달음도 얻어요. 위로도 얻어요.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요. 근데 그게 좋은 밭인지 모르겠어요. 하루나 이틀이 지나고 나면 뿌리가 말라버리고 가시가 막아서 질식해서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아니까 심히 걱정되고 근심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무리와 함께 열심히 들었는데 그들도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나음은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서 또 묻고 또 배우고 또 듣고 그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죠. 물론 복음서 안에서 제자들은 끝끝내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이 변화되는 때는 오순절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진짜 변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성령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해서 나의 어떠한가는 아무런 상관없이 성령이 막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역사하고 일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호되게 꾸짖고 경고하냐면 성령을 뭐하지 마라? 소멸하지 마라. 바울의 경고예요. 이건 뭘 전제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소멸된 것처럼 살아가는 그렇게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전제하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해서 막 저절로 말씀을 깨닫고 저절로 말씀에 감동받고 저절로 말씀에 변화가 일어나고 저절로 말씀에 결실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끈덕지게 들어라. 들을 끼는 자는 들어라 라고 강조하시는 건 왜 그래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갈까요? 지금까지 보통 우리가 쉽게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는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밭이 돼야 됩니다.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망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잘 듣는 건 그냥 잘 듣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진짜 강조하시는 잘 듣는 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회성과 계속성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한 번 주의 집중해서 반짝 잘 듣는 그게 아니라 한 번 단회성과 계속성의 차이가 잘 들음의 기준점이라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한 번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뻐하며 떠난 무리들과 한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 곁에서 머물면서 묻고 또 묻고 다시 들었던 제자들의 차이점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마지막이니까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갑자기 제가 문법적인 얘기해서 이게 뭔가 싶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한번 다뤄야 될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 14절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담긴 속뜻을 풀어주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목장 나눔지를 보시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뭐 할 때예요? 들었을 때. 또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말씀을 뭐 할 때? 들을 때. 마지막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이들은 말씀을 뭐 하기는 하되. 자, 여러분 보세요. 길가, 돌밭, 가시밭을 설명하시면서 풀어주시면서 해석하는 거죠. 그들이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시죠. 굉장히 재밌는 게 이게 헬라어를 보면 이 세 가지 듣다는 다 부정과거가 사용됐어요. 부정과거가 뭐냐면 단회적인 행동을 의미해요. 한 번의 들음을 의미해요. 길가, 돌밭, 가시밭의 특성은 뭐냐면 한 번 잘 듣는 거예요. 한 번 잘 들어. 즉시 기쁨을 느껴. 즉시 만족함을 느껴. 그래서 기쁨으로 집에 돌아가. 근데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결국 결실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20절을 보세요. 20절에서도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좋은 땅에 대한 그 속뜻을 풀어주시는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뭐 한다? 듣는다. 근데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앞에 거랑 달라요. 부정과거가 사용되지 않고 현재 동사가 사용됐어요. 이건 영어로 하면 현재 완료예요. 지속적인 행동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잘 들음은 뭐냐면요.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단디 들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게 잘 듣는 게 아니에요. 단회성이냐 반복성이냐의 차이예요. 한번 말씀 잘 듣고 나 일주일간 열심히 잘 살면 되지.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여러분 주일 예배 성공합시다. 우리 오늘 승리합시다. 정신 단단히 차리고 말씀 잘 들읍시다. 그리고 일주일간 살아갈 힘을 얻읍시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예수님의 네 가지 밭의 비유랑은 정면으로 대치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어요. 일주일에 단 한 번 교회 나와가지고 말씀 잘 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이치에 맞지 않아요. 예수님의 강조하신 잘 들음은 뭐예요? 매일 들으라는 거예요. 매 순간 들으라는 거예요. 다시 묻고 또 듣고 또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잘 듣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어느 누구도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 동안 종교 행위는 단 하나도 하지 않아. 근데 말씀 주일날 잘 들을 자신이 있어. 결실하지 못해요. 끽해야 돌밭이고 끽해야 가시밭이지. 오늘 네 가지 비유의 최종적인 핵심은 뭐냐면 제자들을 봐라. 무리와 차별화되는 제자들을 봐라. 늘 함께 예수 주위에 둘러앉아 틈만 나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상하죠. 들어도 모르겠어요. 또 알려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더 자세히 풀어주세요. 또 한 번 알려줘요. 화내지 아니하시고 역정내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질을 밭에 감춰진 비밀을 캐내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죠. 그게 잘 듣는 거고 그게 좋은 밭의 마음이고 그게 결실로 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저절로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 알아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묻고 또 묻고 배우고 또 다시 배울 때 그 잘 들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결실을 맺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게요. 잘 듣는 건 주의 집중 경청이 아니라 제자의 태도입니다. 잘 듣는 건 내가 오늘 한번 정신 집중해야지가 아니라 제자의 삶을 말합니다. 제자는 예수를 따르는 자예요. 예수와 함께하는 자예요. 예수와 모든 것을 공유하는 자입니다. 그 제자의 삶과 제자의 태도 없이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한 번의 들음으로 잠깐 기뻐하고 만족하며 위로받는 그런 돌밭과 가시밭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제자로 바로 서십시오. 늘 예수님과 함께하며 묻고 또 묻고 가르침을 받고 다시 받으십시오. 늘 예수님을 추구하며 성령님을 굳게 붙잡고 복음으로 진리로 나아가십시오. 그 잘 들음의 제자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와 여러분이 부름받고 세움받은 그 삶의 영역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한 진리가 30배, 60배, 100배로 아름답게 결실되는 은혜의 복이 있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